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굉장히 오늘은 좀 길었죠, 본문이. 오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어떤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2부는요 작년 11월부터 이제 부서별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청년 2부의 그 방향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주제를 잡고 지금 기도 파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로 우리는 기도를 보통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간다고 우리는 배웠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여정들이 있는데 그 여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태도들부터 시작을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개인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여정들을 우린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쓰는 기도를 같이 해보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었죠. 오늘은 특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주제일 것 같긴 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빼먹을 순 없으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좀 드셨나요? 뭔가 그 시장에서 그 물건을 흥정하는 거래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좀 그려지지 않으셨습니까? 이 물건 뭐예요? 얼마예요? 이거 10,000원인데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5,000원 안 될까요? 응? 5,000원 너무 후려치시는데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비쌉니다. 7,000원에 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걸 보면 되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기도의 방식이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은요.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쭉 읽어왔던 독자들은요. 처음으로 뭔가 누군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긴 기도의 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한 장면이 이 창세기 이 구절이기 때문이죠. 최초로 가장 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을 적어놓은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피면서 총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맞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18장 16절 이전에는요,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인 줄 알고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보통 손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한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극진히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사라는 거기서 피식 웃죠.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비웃었다가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너 웃었지? 라고 하면서 사라를 이렇게 꾸짖는 장면도 나오죠. 그 이후에 이제 16절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에피소드 이후에 세 사람은요, 소돔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이제 배웅하러 나온 장면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건 뭐냐면 갑자기 소돔으로 향하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호와께서 뭔가 혼잣말로 선포하듯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17절부터 19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생뚱맞지 않으세요? 저는 읽으면서 좀 생뚱맞았습니다. 소돔으로 가는 길에 왜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들을 다시 언급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16절에서 바로 20절로 넘어가 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있으면 보세요. 16절에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17절과 19절, 17절, 18절, 19절이 없었을 때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요. 소돔으로 내려가는데 소돔에 죄악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으로 내려가는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이 17, 18, 19절은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이 후대에 삽입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이게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맥락,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17절부터 19절은요 반드시 필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뒤에 말이 성립을 하지 않아요. 뒤에 이야기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17절부터 19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될 정체성과 그가 이루게 될 나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학자인 빅터 해밀턴 같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하 만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복의 통로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그 천하 만민이 얻게 될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나중에 어떻게 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뤘을 때, 민족을 이뤘을 때 그 민족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해 준 거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다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제사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장, 우리 혹시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지난주에 이제 이정규 목사님이 간단하게 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도 청년 2부 설교 때도 나눴던 것처럼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뜰은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제사장 뜰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 여자, 이방인의 뜰이 순차적으로 있다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제사장은 늘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 가장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아브라함, 너는 지금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요. 여기서 택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야다는요, 되게 친숙하고 친밀한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저희가 맨 처음 살펴봤던 그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그 단어랑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가 있냐면 언약을 맺다, 알다, 성관계를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이 말을 왜 썼냐면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그 부르심이 단순히 너를 그냥 택해서 기계적으로 야, 너 이제 이런 역할을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던져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너를 불러왔다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에피소드가 쭉 시작이 되는 것들을 추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지금까지 오는 것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친척 롯을 데리고 나와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리고 그 또 과정 속에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뭐 온전한 의인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계속해서 불러오시고 형성해 오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아브라함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까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장으로 불렀던 그 정체성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출애굽기에는 제사장 나라라는 구체적인 단어로 확언되었지만 또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부르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셨던 약속과 부르심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대표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요즘 시간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오고 있는데 다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아, 새해가 됐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친밀하게 해봐야겠어. 내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어라고 다짐하고 시간교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시간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왜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올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맺어보려고요 라고 이제 다짐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런 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어떤 사람, 저 도시 선교 때문에 시원교가 도시 선교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때,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다짐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먼저 세웠던 계획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큐티를 잘해야지, 매일 묵상을 잘해야지, 내가 좀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은 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겠다 라는 목표와 계획을 혹시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여러분, 저도 교역자가 되기 전까지는요 잘 그런 계획을 연초에 세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부르심에만 충실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역자가 된 지금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되었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저를 내버려 두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사장적 부르심을 제가 순종하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이 교역자로 부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교역자로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도 제사장적 부르심에 응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제사장이 될 거고 너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서 소돔의 죄악이 뭔지 좀 살펴보려면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그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정리 내용이 너무 깔끔해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케네스 매튜스가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보통 구약에서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막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분석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즉 창세기 18장 20절에 자아카와 21절 및 19장 13절의 체아카는 불의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의 슬픈 울부짖음을 묘사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통한 부르짖음은 압제자로부터 구원 또는 도움을 간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자행된 사회적 불의를 악명 높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했는데 이는 부르짖음이 사회적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짖음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주님께 간구할 만한 상황, 특히 억압받는 그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호소에서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은 복수를 위해 부르짖는 아벨의 무죄한 피를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사회적 불의였던 것으로 보이며 부르짖은 희생자들의 고통의 결과이거나 복수를 위한 그들의 간청이었습니다. 케네스 매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실제로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에는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죠.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소돔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음식물이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부르짖음,
그 하나님이 지적하신 부르짖음은 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 불의의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교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19장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두 천사가 먼저 이제 소돔에 도착하거든요. 그 소돔에 도착한 아름다운 두 천사를 보고 이제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강간하려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돔은 굉장히 지금 죄악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굳이 이 지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알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냈던 그 지역 헤브론 산지와 소돔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미 아마 소돔의 죄악과 부르짖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기시키시는 거죠. 이 죄악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황교회는요, 그 리더십이 되기 위해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칩시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것이고 뭐 이제 좋은 리더십이 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격려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저 같은 교역자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런 한탄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시광교회 신촌 캠퍼스에 지금 이번에 조장을 내려놓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 많대. 근데 조장을 할 사람 너무 없는 것 같아. 막 이제 격려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제가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 없다라는, 이 조장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야, 네가 좀 조장해줘. 이제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조장 좀 해줘로 들지 않을까요? 이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넌 제사장의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소돔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야, 네가 제사장 역할을 좀 해줘. 저 소돔의 죄악을 위해서 네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간접적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죠.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소돔이라는 천하 만국 중에 한 그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그 만민 중에 지금 소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그 다음 단락에서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어떤 연약함을 보면서 했던 반응은,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시고 가끔은 누군가의 죄악과 연약함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시간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시간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기도 죄인들이 모인 집단이고 여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판타지를 가지고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 똑같이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견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라함 같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봤을 때 저는 보통 방법을 떠올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요청들을 받죠. 전도사님, 저 사람 좀 신방해 주세요. 저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또 저 나름 이제 심리학이랑 상담을 좀 공부를 했으니까 막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부분들을 탁 집어내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게 할까 분석하고 방법을 찾아내죠.
그리고 지금 청년 이부 같은 경우도 이제 11월에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오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처음 왔는데 막 청소하고 있었어요. 뭔가 지금 엉성하죠. 예배가 엉성하고 뭔가 빈 구석이 많고 뭔가 채워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 어떤 구조를 잘 짜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선행되는 것은 기도죠.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방법을 의지하고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 저변에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와 죄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전에 나의 지혜와 방법, 나의 수단과 어떤 기술이 이 모든 죄악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법을 먼저 떠올리곤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그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기대입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소돔에 가서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겠습니다.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서 그 소돔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요, 기독교 변증가이자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가 한 부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리 벤 듀스라는 그 부인에게 C.S. 루이스가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의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뭐냐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조언과 위로를 얻고 필요한 경우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요양소를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부인의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실이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착상이 그렇듯 관건은 실행입니다. 모든 것은 도움을 줄 만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그들을 찾아낼 길은 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원회와 선출과 추천 등 인력을 확보할 시스템을 아무리 잘 짜내어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극복되어야 할 장애물인지 아니면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조짐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기도와 성례에 깊이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의 판단일수록 더욱 신뢰할 만하리라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실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실행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계속 진행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까 이것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기도와 성례, 기도와 예배에 가장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와 성례에 가장 깊이 젖어 있는 그 사람이 더 똑똑해서 더 지혜로워서 더 좋은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어서 그들의 말을 신뢰할 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성례에 집중하는 그 사람은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죄악, 이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적인 선택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에 그들의 선택은 훨씬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 이부는요, 그 팀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장들이 매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지금 시작을 발을 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 이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그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여호와 앞에,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아마드 리프네는요,
보통 이제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그 구약 성경에 되게 많이 쓰이는 이 단어거든요. 보통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오늘의 맥락 안에서는 이 아마드 리프네,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말은 이제 이 소돔의 죄악을 가지고 중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라고 했을 때, 구약학자 로버트 알터 같은 구약학자는 이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법정적 용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법정에 이 소돔을 변호하는 법정 대리인으로 아브라함이 서는 장면을 지금 성경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돔의 법정 대리인, 그렇게 소돔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처음에 쭉 읽었을 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소돔 있잖아요. 소돔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건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고도의 전략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하나님 그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의인은 좀 살리시고 죄인은 심판에 가는 게 그게 정의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기 누구냐?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는 그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요, 우리가 자꾸 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요, 개인주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따로 심판하시는, 뭔가 의인과 악인을 나눠서 뭔가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 방식대로 이 본문을 읽잖아요.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이해해야 그들의 그 1차 독자들의 그 독법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과거에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굉장히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좌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죄를 다뤘었습니다. 성경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죄요. 이게 어떤 죄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첫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 전투죠.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여리고성 7바퀴 막 이렇게 돈 이야기.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고 승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명령하신 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아무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향 제사로 내가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몰래. 그리고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죠. 여리고라는 엄청난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 정복으로 아이성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이성이 훨씬 규모가 작았거든요. 당연히 이기겠지 하고 싸웠는데 대참패를 합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요, 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이제 이 전쟁을 왜 졌는지, 왜 참패했는지, 왜 대패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결국 알게 된 건 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몰래 전리품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간과 아간의 자손을 처형하고 이제 다시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이기는 장면들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전가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 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공동체가 품어야 될 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되게 이번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 조금 되게 흥미로운 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처음 알게 된 법을
있었는데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죽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부끄럽지만 처음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갑자기 변사체가 발견이 된 겁니다. 누가 죽인지는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변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데 변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성읍의 그 장로들과 레위인들과 그 성읍 백성들이 이 죽인 사람의 죄 있잖아요. 이 죽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해야 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법이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죄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요 계속해서 뭔가 공동체적으로 죄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로 전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에서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그 구원하시고 악인은 벌하소서, 이게 아니라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죄인들의 그 죄가 공동체에 전가된다면 반대로 소수의 의인의 그 의로움도 공동체에 전가될 수 있지 않을까요? 50인의 그 의로움이 소돔 전체의 그 죄를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역은 성립 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것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50명, 좀 더 줄여서 45명, 또 5명 줄여서 40명, 그리고 10명씩 줄여서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소수의 의인의 의로움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계속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도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다 예스였습니다. 그렇다, 그렇게 하자.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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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판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구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칩니다. 10명에서 그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10명에서 그치지? 한 자릿수까지 가보지. 약간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한 자릿수는 안 되는 건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학자들도 그게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도 뭔가 이제 분석들을 내놓는데 그들도 이제 성경에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까 그들도 추측밖에 할 수 없다고 이제 솔직하게 써놓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성 글들을 이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0명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최소의 공동체 단위이기 때문에 뭐 10명에서 그쳤다. 뭐 이런 뭐 분석도 있고 뭐 의견도 있었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두 가지가 실천적으로 이게 맞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수의 의인의 의로움이 다수의 죄를 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런 반복적인 간구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이제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10명 이하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의견인데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유다가 이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너희의 이 타락한 이 예루살렘,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파멸로 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진작에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10명에서 그만둔 거죠. 두 번째, 제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기대서 기도하다가 문득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죠. 그 한 명이 있을까? 그 한 명의 의인,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 한 명의 의인이 과연
그 소돔에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런 의인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했다는 의견이죠. 그래서 10명에서 그쳤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그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자비가 많고 인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과 동시에 어떠한 사람도 구원 가운데로 이끌어낼 어떤 의로움을 덮을 만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엔 없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실하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요, 전교회에서 새가족 그 팀을 주로 이제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새가족 조를 맡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전교회에서는 좀 이제 좀 빡셌는데 뭐냐면 그 수련회 때 새가족조가 따로 있었어요. 수련회 새가족 팀이 따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련회에 이제 오신 새가족 이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조가 따로 결성이 돼 있었고 3박 4일 동안 그들의 미션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 영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굉장히 빡세죠. 어떻게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는데 3박 4일 만에 회심을 시킬 수 있어? 근데 다들 그걸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그 조에 이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자리는요, 그 공동체에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아무나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모두가 꺼리는 자리이기도 했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3박 4일 안에 회심시켜야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저도 그 제안이 들어왔고 그것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미궁으로 빠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배정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내 변증을 듣고 변화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걸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기도실에 출근하는 거였어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압박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3박 4일 안에 변화시키려는 능력은 내가 파고 파면 팔수록 없다라는 걸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렇게 4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수련회 당일이 됐습니다. 2명이 배정이 됐어요. 한 명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경험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어서 헤매는 친구였고, 한 명은 어렸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갔던 친구였어요. 완전 성향이 다른 두 친구가 한 조에 오니까 저도 이제 멘탈이 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4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이 다 쉬어버려요. 첫날에 갔는데 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전달력도 뭐 최악이야. 뭐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제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 일정 끝나면 또 기도실 가가지고 또 막 새벽 내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수련회에서 둘째 날에 그 한 친구, 그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진짜 인격적으로 내게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 친구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막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친구를 정말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친구와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연합하고 싶으시다라는 그 마음을 제게 막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같이 울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감사하게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기쁨에 찬 환희로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더 남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예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별의별 수단을 막 다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들어주고, 사실은 교회가 그런 상처를 준 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부르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영접 기도를 하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함께 만끽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요,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뭐였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정말 그분 가운데를 인도하고 싶으셨는지,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때 알게 됐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랐거든요.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 복음의 수혜자인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구나라는 걸 깊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한번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는데 그게 정말 맞나? 난 와닿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남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되겠죠.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절절한 도전적인 기도가 어떤 결과로 돌아왔을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파멸하고 멸망해 버리죠.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거기서 탈출합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 아닌가요? 성경에 롯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기는 합니다. 신약 성경이요. 근데 그 롯도요,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만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라고 했을 때 롯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소돔을 보면서 탐욕스러운 눈으로 내 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곳은 저곳이다 하고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롯은요, 그 두 천사가 그 소돔으로 찾아왔을 때 잘못된 제안들을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 두 천사를 강간하려는 사람들한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내 두 딸을 데려가라 라는 잘못된 제안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돔에서 탈출해서 롯은요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후에 암몬과 모압 족속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갈등을 겪는 민족이 되어버리죠. 이처럼 롯도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돔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의로움을 덮어줄 한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같이 교만함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풍요로움과 부요함만을 쫓는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받을 만한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있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아니 서울을 보십시오. 아니 신촌을 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시광교를 보십시오. 시광교회 신촌 캠퍼스를 보십시오. 시광교회 신촌 캠퍼스 청년 2부를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그 소돔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소돔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의로운 의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장의 별명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살피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절절하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지를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 그 죄인 공동체에 그 한 명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를 전가할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셔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우리가 당했어야 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는 그런 죄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았어야 될 그 사망, 그 죄의 결과인 사망과 저주, 그 파멸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가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 휘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소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그 가축을 잡고 그 피를 들고 그 대가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까 봐 향을 가득 피웁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그 피를 들고 백성들의 그 죄값인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에 피를 뿌립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의 결과를 가지고요. 이건 매년 치러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는, 그 짐승의 피는 실제로 그 죄를 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영단번에 그 제사를 끝내버리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분은 완벽하게 그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거든요. 이 휘장의 역할은 그 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벽이었죠. 실제로 10cm에서 20cm 가량 되는 굉장히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이로 하면 한 18m, 가로로는 한 9m 되는, 이걸 한번 옮기려면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찢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그 벽을 하나님 찢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그 휘장의 방해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분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맡았던 그 제사장적 직분을
제자들에게 일임하십니다. 그 장면을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한 의인의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거다. 너희도 제사장이 되렴,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맡으렴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직분을 넘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행합시다. 그분의 길을 같이 따라갑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